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며 주님이 또한 그 팔로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이 다 자기의 어리석은 가운데서 악을 더하며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망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하나님께는 쓸데가 없고, 우리가 양이나 소나 잡아서 드리는 희생이나 그 고기나 피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것도 되지가 못하였사오니, 선한 것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여기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간 것이 도리어 자신의 죄로 인한 부정함이 되었고 악을 행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떠나셨고 미워하셨고 무너뜨리셨고, 저들의 재물은 돌아보지를 아니하셨으며 저들이 부르짖으며 저들이 손을 드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지기에 무거운 짐이라고 너희는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육신을 좇는 것밖에 없어서 저들은 육체의 예쁨만을 사랑했고 그 외식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들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벗이 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셨사오니 진실로 저들이 악하다 하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저들이 미워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전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새 속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문을 지키셔서 우리가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허락하시옵소서. 저희의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을 내며 저들이 계획을 내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가 다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랑을 입어서 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처음 꺼내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신 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 8가지나 되면은 어떤 걸 고르실래요? 그냥 아니면 다 가지실래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소위 왜 팔복하는 이 8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사실은 8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애통하는 거, 또 온유한 거, 의에 줄인 거, 또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떤 행동이 조금 보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을 할 때 서론, 본론, 뭐 결론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 그게 하나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결론이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자, 세상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하고, 배고프니까 또 추우면 옷을 찾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중요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그런 거는 그래도 어쩌겠네.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도 이렇게 하면 이거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지. 안 되면 뭐 전세 어떤지 월세라도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뭐가 필요하지요? 이제 우리 성도 답을 아셔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근데 그게 자기한테 부족한 걸 알고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이 들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요, 그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어려운 걸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로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네. 사실은 우리가 불평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로다. 그냥 둬도 사라질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괜히 불평하면 뭐가 더 문제? 내가 같이 악을 행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못 되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은 다른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을 가져온 거잖아요.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 똑같은 말씀을 7절에 보면 하셨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면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럼 저 사람이 악하다고 저 나쁜 사람들을 막 열심히 욕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보니까 나도 같이 나쁜 사람이 돼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목자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 많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막 빌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오, 얘가 나한테 많이 냈구나. 갚아줘야지. 이렇게 하는 신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신. 생사화복이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곤란에 겪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길은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기서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에서 그게 사는 거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들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건져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신 것은 이제부터 이걸 잘 지켜서 야, 난 이런 사람 좋아해 이런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죄를 씻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는 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못하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구원을 받으며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미 죄인인데 이리 와라. 내가 네 죄를 다 씻어줄게. 우리가 공로 쌓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 죄를 씻자.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요즘 우리가 하는 성찬식처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돌리시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제 내 제자들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거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구나. 얘들에게 내가 뭘 더 주고 가야 되지 하니까 오직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따랐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다 깨끗하다 그랬어. 근데 요거는 좀 닦아주고 가야 되겠다. 발이 좀 더럽구나. 그래서 대에 물을 떠다가 쟤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느냐?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님으로서 발을 씻겼으니까 나는 종들의 발을 씻겼고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한 거다. 이걸 배워주시는 게 제일 큰 거였어요. 제자들로서 다른 것은 다 제자로서 맞아서 만드셨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제자들끼리 무슨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을 버려야 되겠어요?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으로 들은 것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직접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대물 떠다 교인들 발시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치신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네 죄를 씻고 있단다. 이걸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남을 향해서 불평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더 달라고, 거기 은혜가 있구나.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지요? 우리끼리 하면은 나는 이게 더 선해, 이게 더 선해 이렇게 또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제대로 알려줘야지요. 그렇죠? 그 믿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어떤 도를 닦거나 어떤 우리 공로를 세우거나 우리 의를 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100% 다 지킨다래도 그걸로 죄가 씻어지지는 않아요. 죄를 씻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해서 선을 행하자. 지난 주일에 특별히 이 말씀 한 번 더 했는데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착하다는 그 표현을 항상 남에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더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든지 은혜를 얻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무슨 일이라 불러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선한 일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한테 선한 일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조심할 것은 거꾸로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걸 우리가 안 해야 돼. 어제 나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한 거라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았더니 거기에 제사와 예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 제사장이 거기서 세웠고 그 제사장이 축복해가지고 실제로는 연병이 시작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살렸어요. 그러니 그 제사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선을 행하자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데 열심히 바로 제사와 예물만 찾았어요. 하려면 자랑하고 육체의 예법만 쫓아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더니 따져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는 선한 건 하나도 안 보이는 데서 그걸 자기들은 선이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도 바꾸어서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고, 자기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 그 제사의 선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오늘처럼 이런 말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시체지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걸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 죽은 겁니다. 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죽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안 들리잖아요. 바로 그 율법의 선함, 그 제사의 선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선한 말씀으로 나온 겁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뭘 하라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이죠.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가 있는 거지.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사십니까?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라고.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안 계시어요? 거기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하나님 집처럼 여겨주셨고 거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장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식물은 양식입니다. 마치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식을 얻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그럼 이 성실은 뭐겠어요? 어떻게 풀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이 성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걸 성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이걸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계명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이런 걸 행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서로 토론이 되고 가르쳐줌이 되고 깨달아짐이 되고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이 아시겠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 돼요. 다만 율법을 행하는데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는 걸 알고 제사와 예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혼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혼이 있어야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 속에서 이 신앙에서 예배에서 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없이는 모든 예배가 헛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왜 또 있어야 되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것은 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려고 구약 성경으로 왔잖아요. 그지요? 시편 37편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동안에는 이걸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직 영을 좇지 못하고 육신에만 매여 살다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쫓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기쁨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죠? 나한테 좋은 게 생기면 기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지금처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걸 기쁨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나도 이제 살겠네. 나도 아브라함이 되겠네. 이 시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나도 다윗이 되겠네. 왜냐하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큰 신이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이걸 기뻐하라고 뭐 하시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무슨 복을 더해야 돼요? 이렇게 복받는다는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만 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원이 있어. 아시겠죠? 그걸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그래, 우리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 볼까? 그래,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니. 그러면 이제 나는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뭘 하시느냐? 내 의를 빛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벌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새로 짓는 것처럼,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고쳐지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얻기를 원하겠어요?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걸 다른 말로 풀면 만족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만족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되려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1절이 또다시 나오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쭉 써온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기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 아무 쓸모 없다고.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아유, 큰일 나네, 그죠? 이거 믿어야죠. 믿음이 이런 데서 나와야지. 행악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대해요? 주님 언제 오시지요? 이렇게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걸 기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인하다가도 자기 분을 후회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하나 글 쓰는 게 있었을 때 온유라는 말을 가지고 저한테 숙제를 주길래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온유라는 믿음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온유가 믿음이라고 이 설명이 이 글 속에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시더니 흥미롭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냐? 온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을 그쳐야 되겠죠. 근데 분이 저절로 그쳐집니까? 안 그쳐지죠. 이 정신이 차려져야 돼. 이 말씀이 다 들어와야 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을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는 이 신앙이 생겨야 분이 죽지요. 그냥 성품이 좋아서 불을 그친 사람은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니까 다시 이 믿음이 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이 누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며, 이 땅을 얻는다는 게 요즘 말은 땅 투기고 뭐 땅 산다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악의는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살 땅도 바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 말로 풀면은 마음이 부드럽고, 그치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화도 안 내고 막 이런 사람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바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단순히 그냥 성품을 본 것이 아니라 분이 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며 분내기도 더디하라.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 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 의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참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자. 그게 선한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 말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10절 볼까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거기 그대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지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조상을 자랑하고 다윗을 자랑하면서도 다윗의 선을 언제나 기대하면서도 자신들은 이 믿음을 안 가졌어요. 오직 육체만 쫓았어요. 이게 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이게 영을 쫓는 겁니다. 왜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지 알겠지요? 행하며 오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으로 오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몸으로 볼 때, 사람을 볼 때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사는 것은 그거는 혼이 빠진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고 우리를 지금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걸 깨우는 겁니다. 복을 믿으셔요. 세상의 복은 굴러다니는 복이 운수 좋게 들어오는 거지요. 성경에 그런 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신 자가 되시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능력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이란 말을 다 해주셨는데 왜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못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그런 데 찾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팔복의 말씀하실 때 사실은 팔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함께 넣은 겁니다. 하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그 뒤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이 가난한 사람 나오네.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이요.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 그 앞에 심령, 마음은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고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시비를 걸어요. 뭐 성경이 안 맞네.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쪽에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안 맞는 성경을 가지고 무슨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있고 골치가 아프고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제가 볼 때 참 저 교수님 좋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근데 그 조금씩 그렇게 차이가 있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준 과제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두 개가 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같은 거라잖아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써요. 아시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 표현할 때도 있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옮겨준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세요.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뭐예요? 정직한 자를 죽이고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행위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전에 정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을 때 그 정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끼리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다 쏘가도 누구한테만 복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에 수다한 가르침이 있고 선생들이 있고 말이 있고 우리 마음에 눈물을 주는 감동이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 있고 아멘 아멘 해도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말씀도 있다고요. 바로 그걸 두고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신앙은 정직한 거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이 만들어지느냐? 잠언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근데 그러므로 그 말씀에 한자나 더하면 뭐가 나오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믿어야지. 거기 한 글자나 더해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악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가르치는데 쟤들은 그 뒤에 살아나는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붙잡아서 그러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그 말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마지막 잡히던 그날 밤까지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예수님 말씀이 정직한 거예요. 제 아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오늘도 다투지도 못하고 그렇죠? 불평도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저놈 내가 기회가 됐다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아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자, 아까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5년 전에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누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 안 같아요?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살면 내가 죄를 지면 안 돼 하면서 자기 혼자 노력을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냥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법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성전을 들어가도 죄가 없고, 아시겠죠? 길에 행할 때도 죄가 없고, 천국을 들어가도 그걸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법이라고 가르치고 이 교훈을 두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정죄를 안 하시겠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바로 이런 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로 이거 있는 거지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는 이제 구체 설명이 나왔지. 한번 자 34절 같이 한번 보세요. 34절.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뭐 한다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악인을 끊어서. 그러니까 자 땅 차지하는 사람 몇 사람 나오세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인, 그치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온유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화도 안 내고 막 그러는데 자기 속에서는 뭐해요? 막 싸우고서 자기 속에서 불을 끄르는 것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 혼자는 막 싸우는 게 속에서. 겉으로는 그게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온유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얼마 안 남아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 나무 한번 잘라주면 끝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함이로다. 평안이로다. 화평도 나오네.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도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화평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의의 주림, 의로움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어떻게 의지했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지막에 그랬죠.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 다 마치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물결이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놔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 똑같다고. 환난 때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팔복이라는 말씀이 20편, 30편 하나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아니, 무할례자도 저기 들어가고 우리처럼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 행악하는 녀석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다 하셨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에요. 단순히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걸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늘도 행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제사할 때 하는 그런 주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오직 우리 마음에 정직한 것이 들어와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하셨고 정직한 자라고 하셨고 가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 사무엘,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이제 침략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